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30편은 11번째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참회시가 또는 회개시 7편이 나옵니다. 7편 가운데 6번에 위치한 것이 130편입니다. 참회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책은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에 제목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성전에 갈 때. 성전에 갈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라. 참회시예요. 항상 우리가 참회하면서 가는 건 아니죠. 이제 이거 부를 때가 있고 또 기쁨으로 또 부르면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참회하면서 부르면서 올라갔던 그 노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목 그대로 말씀 그대로 따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을 말틴 루터가, 그죠? 좌측에 찬송가에 보면은 말틴 루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이 찬송시를 그 배경이 되는 130편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나아가면서 쓴 시, 다짐하면서 쓴 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다짐하면서 쓴 시, 이것이 우리가 찬송가 363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시편 130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개혁자들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이렇게 시편 130편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내용이 뭐예요? 참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고 참회 기도, 회개 기도를 드렸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용서가 오겠죠.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큰 기쁨을 맛본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다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 이것은 뭐예요? 용서하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그래서 경외한다.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용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분하면 1절에서 2절, 3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 나누기 좋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1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8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분하겠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가운데는 이제 절망의 늪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죠.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이 요나서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 뱃속, 물속도 깊은데 그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뱃속, 그 얼마나 깊은 곳일까? 그 깊은 곳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골짜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거기도 깊지만은 골짜기의 골짜기, 낮은 곳에 낮은 곳,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가장 낮은 곳, 또 인생이 살다가 우리가 실패를 맛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의 자리, 그런 곳이 낮은 곳이, 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자리가 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기도를 그냥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런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거. 내가 누가 시켜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딴짓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에 공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밤 사이에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입니다. 그러면 온통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차단을 시켜야 돼. 핸드폰도 차단시키고 또 모든 소식도 다 차단시키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다 차단을 시켜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오늘도 역시 나와서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간 이유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 생각입니다.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배고프다고 밥 먹고 뭐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아니 그럼 그렇게 하다가 예배 나오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 삶의 그 아픔 고통이 그렇게 대충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가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이 정도 문제가 있다면 이 정도는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실망이 아니라 기쁨을 안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엉터리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 딴에는 내 딴에는 뭐 이렇게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할 때 애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정말 내 마음에 차서 야 정말 저희가 공부하는구나, 이제 뭐라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부 되겠다 이 자식아,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애들 게임에 집중할 때 보세요. 어린 애들도 게임에 보고 뭐 영상 보면은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만 하고,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한 학생을 만나가지고 공부 재미있냐 그랬더니 재미없다는 거예요. 야,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건데,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건데 우리가 공부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공부가 재밌는 걸 모르고 늘 듣던 대로 공부는 지루한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 거니, 다시 한번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넣고 수학 문제 하나 넣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를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 그리고 그게 재밌어지면 너 그때부터 공부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막 하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재밌어요. 뭘 단어 하나를 모르는 거 딱 어디서 들어도 그거 하나 찾으려고 막 사전 찾고 여기 찾고 저거 찾고 하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제 속에 넣을 때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야 이렇게 재밌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으면 카이스트 가고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막 해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됐을 텐데, 제가 이걸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부끄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여러분 목사는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 껍데기가 없어도 영적으로 영역이 있어야 되죠. 목사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에다가 이쪽으로갔지? 우리가 주님을 대충대충 예배하고 대충대충 기도하고 대충대충 찬양하고 그 제가 두 눈 뜨고 못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자유해지려면 저한테 도망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선택하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재해석한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재해석된 교회들이 있어요. 재해석된 설교, 아무 부담이 없는 설교. 이런 설교 들으면 죽습니다. 영은 죽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가세요. 과연 만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충대충 하는 버릇을 버리세요. 설렁설렁 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입술로만 하는 회개.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설렁설렁 했겠어요? 예? 아니, 깜깜할 거 아니에요. 뭐 전기 켰겠어요 거기에? 깜깜할 거 아니에요.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어디 뭐 동굴 속에 들어가 깜깜해가지고 뭐 무서워 해가면서 뭐 그 엄살 떠는데, 여러분 바닷속에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 등 탄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깜깜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판국에 거기서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서 뭘 명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지금 내 뒤에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 기도하려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엉엉 울어도 시원찮고 정말 발부동 쳐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얌전해.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문제가 움직일까? 보자는커녕 문제조차 움직일 수 없다면 오히려 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신앙에 맛이 없지. 예수 믿음에 기쁨이 없지. 뭔가 기도해서 이 문제가 움직여서 해결되고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그대로고 오히려 더 커지고 없던 문제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뭐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엉뚱한 일 하러 다닌다는, 엉뚱한 일 하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예를 들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다 없앴냐면 전부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성경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바리새인이야. 신앙생활이 없어. 그냥 뭐 성경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배우느냐?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를 왜 들어? 지식을 쌓기 위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좀 들었다 하는 사람도 괜히 의시대 목에 힘주고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뭐예요 그게? 뭔 유익이에요 그게? 자기 만족이지. 자기 의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사르크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애통함이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어디에서 애통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실패를 맛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2절에 보세요.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아이들 갑자기 어두컴컴해져서 자기 혼자 어두컴컴한 방에 놓였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 조용히 엄마하고 잤습니까?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방 안을 채운 순간에 문 바깥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엄마든 아버지든 아이 있는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냥 누워 자빠져 있으면은 그 누가 들어요? 아무 일도 없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잖아요. 입술로만 하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거, 입술로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보고 많은 시간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낮아져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답답함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호와여 3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2절에 보니까 주여,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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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저는 뭐 먹고 살지 못해서 제가 막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뭔가 뭐 부족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덩어리고 암덩어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알게 되니까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여기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이게 후레쉬를 켜고 등불을 켜고서 관찰하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낱낱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발견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고백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없는데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흉내내는 거고 남의 거 옮겨놓는 거에 불과하고 남이 써는 연애편지 대신 읽어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아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뭐 뒤집어지고 뭐 이렇진 않더라도 뭔가 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신호탄이라도 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나?
여러분, 뭔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는 그것 보고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라, 비가 몰려오겠구나, 뭔가 그것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세요. 시작.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왜 바랍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왜 바랍니까?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는 건데 왜 기대합니까? 뭔가 기대할 것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을 보더라도요, 뭔가 딱 기대할 만한 게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 아니 뭐 행색이 나보다도 못하고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기대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제 아무리 뭐 공대를 나왔어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우제라도 드려서라도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걸 농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농부의 마음. 비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에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소낙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킵니까?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없이 땅을 적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를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속삭이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의 영적인 사기꾼.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지만은 상태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옛 본성과 옛 자아가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르크스. 이미 육체가 죽었지만 여전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20도 내려가고 창문 하나 사이로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비가 옵니다. 창문으로 하나 별거 아니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 한 방울 안 맞고 온 몸에 다 비를 적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4절에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외우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설 수 없다. 누구도 설 수 없다. 남녀노소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고 죄 쌌은 사망이고, 그래서 누구도 설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 믿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핍박과 박해와도 제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잖아요. 언제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총칼 맞을 줄 모르잖아요. 누구는 뭐 알고서 뭐 그 나라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태어나 보니 여기서 예수 믿었다가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여기서 예수 믿었다가는 살꺼죽이 다 벗겨지고 사지 백채 다 찢어져야 되고 우리는 뭔 은혜라고 핍박과 박해가 없는 곳에 태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우리한테 기대합니까? 내 앞에 왔으면 좀 나만 바라봐. 베드로전서에 5절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우리는 다른 데를 많이 본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본다. 너 세상 나가서 세상 보더라도 교회 왔으면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뭘 기대해요? 어린아이 앞에 놓고 야야야 눈 한 번만 맞춰보자. 눈 한 번 쳐다봐. 눈 한 번 봐봐. 눈 한 번 봐봐. 뭘 대단한 거 바랍니까? 아이한테. 개미한테 뭘 바래요? 에? 뭘 해야 뭘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어려서 젊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는 시편 130편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침상에 걸어놓고 보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도 여러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 이 말씀 붙들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봉사하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러신 분들 많은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뭔 말이 맞냐? 봉사 대신에 다 충성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편리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설교는 원문에서 한 번 해석한 건지 해석된 거를 또 한 번 해석한 건지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무료라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이 일하면은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값을 이미 다 지불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값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평생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자기 몸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도, 온몸에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몸에 스티그마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이라고, 죄가 가로막혀서 있어서 그렇다고.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나처럼 깊은 곳에 들어가. 왜? 그곳에서만이 애절하고 그곳에서만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이 그냥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낯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깨달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고 다 여러분 말한 것만 여러분이 듣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열을 몰라도 두세 개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지. 오늘 시인은요, 나는 범죄하고 부족해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발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목욕이 있고 발 씻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욕은 뭐냐? 목욕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 인정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 즉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눗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이타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발을 씻는 것. 이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몸을 목욕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씻나요? 아니, 안 씻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지난주에 목욕해서요. 이 더러운 인간이 목욕 같은 거 하고 안 씻는.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 여러분, 목욕을 했어도 매일 씻어야 되는 거는 세수하고 손하고 발은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발을 씻는 거는 날마다 씻는 거야. 날마다, 매일매일. 믿습니까?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연약한 육체 그걸 가지고 핑계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넌 죄 져도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받는 길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하라! 믿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시예요. 참이시예요. 참의 시가 아니라 참회시, 회개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지방에 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보혈, 다 모든 게 다 보혈. 모든 게 다 보혈. 보혈이 나쁘진 않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보혈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거기에는 다른 예수님의 관계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하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피 안에 용서도 있고 뭐 은혜도 있고 다 이런 얘기 할 거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끝나지 않은 말장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해야 되고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든 죄가 끊어지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소리가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었다. 그 통곡하며 운 것이 회개입니다. 통곡하며 운 것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죠. 그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건을 막 보내요. 형한테 용서받으려고. 근데 에서가 아랑곳하지 않고 막 군사 이끌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변했는지 하여튼 선물 받고 그랬는지 뭐 어쨌든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반절 쭉쭉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형제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그 분이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또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죽어야 되는데 생명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사유하심이 나에게 있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기다리자 이겁니다. 기다리자. 1절에서 4절에는 뭐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자. 5절에서 8절은 기다리고 기다리자. 5절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기다린다. 내 영혼이 기다린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느끼는 이 믿음,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셨다면 내 영혼, 다시 말해서 내 전부를 걸고 기다리셔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우리에게 최상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만 분명하고, 그래서 기도의 친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흉내내고 자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장 깊은 곳에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실 언약의 말씀을 바란다, 기대한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자.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용서를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용서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6절 보세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은 적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초병들은 아주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추워요. 배고프고. 얘들이 졸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리죠, 피곤하죠, 배고프죠. 그러면 이 보초병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다음 교대자가 왔으면 좋겠다. 막 이게 간절해. 겨울 같은 데는 진짜, 가을이나 날씨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겨울에는 정말 와, 시간이 그렇게 안 가. 그렇다고 뭐 거기에 군인이 좀씩 이렇게 불 펴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이거 뭐야, 따뜻하게 하는 거 뭐라 그래, 그거 팩, 핫팩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더만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견디는 거지. 그러니 생각을 해보라고. 시간이 가겠냐고. 그럼 아침이 오기를 뭐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기다리노니. 믿습니까? 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되세요? 그 정도 기다리면서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또 예배 시간 됐네 그냥. 그래도 먹을 건 다 먹고 가야지 시간은 좀 늦더라도 해가지고 막 200구역.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다. 큰일 나지 않아요. 저는 진짜 굶는 거를 밥 먹듯이 굶어봐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뭐 하루에 3끼 뭐 시간 지켜서 먹는 적은 거의 없고 그냥 일하다가 아침 못 먹으면 점심 먹으면 되고 점심도 못 먹었으면 저녁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고 먹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그 시간에 먹어야 된다. 뭐 그럼 의사들이 뭐 몇 시에 먹어야 된다. 아유 먹으라 그래 그냥 그 시간에. 어떤 때는 그냥 성경 읽다가 밥 먹는 시간 건너뛰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건너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는 밥 먹는 시간 건너뜁니다. 왜? 지금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밥 해놨다고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이 지금 막 흘러나오는 중인데 1시간 후에 나중에 하겠다. 그럼 아예 안 먹겠다고. 그럼 교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서재에 라면 종류별로 가득 차 있고 밥도 흰 밥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뭐 이렇게 데펴 먹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귀리 밥도 있고 또 무슨 현미밥, 라면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심지어 사골탕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당신 여기서 그렇게 수도사처럼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말씀을 보다 보면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면 4시 반에 나오면 그냥 점심 먹을 때쯤이 이때려니 하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무슨 밥 먹는 시간이 없어 그냥. 한번 그런 경험 좀 하세요. 일부러라도 좀. 좀 하고 다 챙겨 먹고 막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한 번에 몰아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탈 생기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속량. 그러니까 풍성한 속량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속량. 근데 이 풍성한 속량은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믿습니까?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속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다 속량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세요. 어떤 죄도 다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이스의 특징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하고 부흥회 하면은 진짜 하루 이틀은 무조건 회개야. 무조건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쌍한 엄마 떠올리게라도 해서라도 회개를 시켰어. 아니 진짜 그랬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냐. 바닷가는 얼마나 좋아. 눈물을 내게. 그 추운 바닷속에 엄마가 장갑도 안 끼고 찬물을 깊이 넣어가지고 굴 하나 잡겠다고 그러다가 첨벙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분도 있다 이러면 막 눈물이 막 아유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냥 무조건 회개야.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울어야 돼. 그럼 막 부흥회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다 쫓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저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여러분 집회를 수도 없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감리교 연합성회를 제가 적어도 한 거의 10번 안쪽 한 거 안에 연합성회. 그 다음에 한 도시 성회도 하고 도시 성회도 하고 전체 성회도 하고 나라 성회도 하고.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왜 그렇게 그러면은 쓰이게 하느냐면 경험이죠. 경험이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막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냥 막 첫날에 벌써 목이 다가. 그리고 무조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입니다는 100번 이상 불러요. 천부여. 나중에는 진짜 막 그냥 노래가 천부여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다음이 나 같은 죄인이야. 안 올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죄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막 십자가의 피를 철철철철철 흘리셔서 머리에서 큰 몸을 다 적시고 이러면은 막 다 울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냥 강사가 회개하세요만 해도 그냥 무조건 권사님들은 설교 안 들어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했다고. 무조건 그냥 울고 막 그랬어요. 요즘 권사님들은 이건 뭐 권사도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권사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새신자들은 거의 교회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집사들은 기준이 많아가지고 얘들은 계속 올라가 권사로. 근데 권사에서 또 아무나 장로 되냐면 장로는 또 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권사가 중간에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권사 숫자가 많아지는데 얘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이건 뭐 기도도 안 하지 삐지기 잘하지 뭐 그냥 자기 알아달라 그러지 뭐 그냥 회개하라면 뭐 회개도 안 하지 뭐 이건 불만은 많지 불평은 많지. 예? 이게 문제야. 권사들이. 권사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예? 죽어야 돼. 권사 여러분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말라고. 아주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 한번 하라 하면 큰 무슨 선심이라 쓴 것처럼 아이고 그냥 묻어버려 그냥. 예? 권사가 문제다. 회개가 안 돼. 말세는 회개가 안 돼. 잘 회개라고 해도 목사 혼자만 울어. 회개하세요 하다가 자기 혼자 울어. 그리고 딴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왜 울지? 이렇게 하고 있어. 권사가 문제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갑자기 눈물 터지고 막 회개가 나와. 그 다음에 죄인 된 자기 모습이 막 보여. 이거는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개가 될 때가 제일 큰 은혜야. 지금 시대에서는. 믿습니까? 그 강사들이 요즘은 회개 설교 못해요. 회개하라고 해봤자 아무도 회개 안 하니까 그냥 웃겨야 돼. 이번에 저희 집회 이제 오잖아요.
가서 한번 해봐요. 회개하라 하고 나만 혼자 울고 오는지 교인들이 울고 오는지 한번 이번 해보려고 합니다. 130편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마르틴 루터 363장 찬송시를 짓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 변화를 체험하고 어거스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침상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사랑했던 말씀이 130편에 믿음의 선진들이 좋아했던 말씀. 이게 왜 그러냐? 다른 것 때문에 응답해줘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용서, 죄사함의 축복.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줘야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받기도 많이 받았지. 더 이상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10원 달라고. 예? 그러지 말고 예? 주면은 준 거로 만족하고 감사를 해야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며 특별히 권사님들 회개하며 기도하시라고. 목소리라도 좀 우는 소리를 해요. 주여 막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눈물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또 뭐 배워서 회개하나, 배워서 방언하나. 외국 가려면 외국식으로 배워야 뭐 외국어를 하든지 뭘 하지. 여러분 따가로 할 수 있어요? 디토아이마사야 두나이마스까 이산다 구아이마사야 할 수 있냐고. 이거 내둘러야 되는 거예요. 아워스쿨 해주고 라이브라 대거라 메이카인즈 목스 이거 할 수 있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이게 아직 그때 외우는 게 잊어먹지. 자 회개하며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